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선정을 하는데 173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0년도 올해는 290년째 성경 구절을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독일 자유교회라고 하는 자유교단에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독일 개신교회들이 모두 합해서 성경 구절을 발표하게 되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독일 가톨릭 교회, 독일 천주교회도 하나로 모여서 이 성경 구절을 선정하는 일을 동참하게 되었고, 지금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범독일어권의 교회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교회 연합 운동으로서 매년 지표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을 같이 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 아시죠?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는 신교와 구교, 즉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30년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 만나면 죽이고,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 만나면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앙금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로 올라가고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북한과 같이 총을 맞대고 칼을 맞대고 싸웠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3년 동안 전쟁했는데 말입니다. 이 독일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 교회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함께 선정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2년 전쯤에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양원사업단과 재개발 협상을 해나갈 때에 양원성당의 주임 신부였던 김충식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우리나 천주교회나 서로 재개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 이래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부님이 저를 보고 천주교를 좀 방문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양원성당을 방문해서 그 천주교 사제방에서 같이 대화를 한 30분 이상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충식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신교에 대한 조금의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내교회도 교회를 짓고, 그리고 양원성당도 교회를 짓고 나면 같이 연합해서 바자회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의사가 있다고,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김충식 신부님은 다른 교구로 가셨고 지금은 다른 분이 오셔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렇게 3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 하나 되어서 연합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부럽게 보여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올해 독일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제 성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선정했던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사람이 옷을 빠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빛난 광채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물러 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 자식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 위에는 신비로운 체험과 주님의 음성과 신령한 광채가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은 거짓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가증한 것과 증오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주님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신령한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 은혜 체험해서 뭐 하겠다는 건데, 주님의 사랑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건데, 그 은혜 받아서, 그 사랑 받아서 문제 많은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가 이제 언덕 밑으로 도로변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신령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도로변의 큰 길 사거리에 내려와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 있는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웅성웅성하고 소란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소란한가 살펴보았더니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주님의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소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의 약점을 공격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과 예수님의 제자 9명과 서기관 사이에 변론이 있고 논쟁이 있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이의 부모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단호하게 그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4절, 2020년 올해 독일 교회가 선정한 주제 성구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에게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겠죠. 근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변론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니는 것 뻔히 아는데, 같은 직장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뻔히 아는데 불평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 없을 때 남 흉 제일 많이 봅니다. 많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문제가 생기면 제일 염려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불안에 떱니다. 그러면서 주일날만 되면 야, 너도 나와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야야야,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다녀, 나는 너처럼 예수 믿진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지, 정말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 없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에게 윤리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박봉배 교수님이었어요. 지금은 90세 가까이 되신 선생님이신데, 이 박봉배 교수님이 자기는 북한에서 6.25 때 월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20살, 21살 때 월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평양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남한으로 월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 월남길 행렬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쉴 때가 되면 뭐 하시던 분이셨냐고, 거기서 뭐 하다 오셨냐고 서로 묻지 않겠어요? 자기한테도 뭐 하시던 사람이냐고 묻더래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됐대요. 저는 평양에서 신학대학을 1년 다니다가 지금 남한으로 피난 가는 겁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피난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 복이 많네요. 우리 정말 귀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을 만나다니요. 우리가 귀인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20살짜리, 21살짜리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는데 황송할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생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전도사 그까짓 전도사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부르는 별명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그럽니다. 개독교 목사. 제가 그 소리 듣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목사 존경하지 않습니다. 전도사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올해 주제 선구를 정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조롱받게 생겼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아직은 1월 달이잖아요. 어떻게 출발하시겠습니까? 한 20일을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2020년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가운데 거의 끝부분의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거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복음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바닥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셨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믿음이 없는 태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거하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다닌 지 20년이 지났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주님을 탄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며 주님께로 나아오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졌을 때 얼른 달려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역사하고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합니까? 역사를 못합니까?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얘기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복음이었고, 역사하는 복음이었고, 활동하는 복음이었는데, 내 안에서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한다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복음이었는데 여기서 잠들었거나 여기서 죽었거나 여기서 병들었거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내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병든 믿음이요, 그리고 약한 믿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주님을 애통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020년도 정말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020년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로 만족할 따름이지 이 교회 내에서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기적도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신내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웅성웅성거리고 소란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능히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까?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왜 우리는 못 내쫓습니까? 주님은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이고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70여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전도대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여러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70여 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라고 흥분해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은 병자를 고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전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을 행사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계신 시간에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람을 고쳐주지도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묻는 질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주님,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했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옛날엔 저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체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주, 이런 것들이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지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도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은사를 줬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뭡니까? 재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독일 교회의 고민처럼 믿음이 없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마음에 애통을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잃어버린,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들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눌러놓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겸손한 고백으로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좀 꼭 잡아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좀 꼭 잡아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좀 꼭 잡아주십시오. 폭풍우 환란 속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주십시오.